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은혜 베푸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시며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님의 음성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에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알게 모르게 포기할 때 많았고 세상 조류에 떠밀려 살아왔음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세상 근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냉랭한 이 가슴들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송찬식과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봉사스럽게 일하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천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때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속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과 사랑해야만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편 나누고 아버지 손가락질 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서 좋은 이웃데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웃에게 연탄 봉사를 많이 해도, 반찬 나누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연말에 불이웃 돕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반드시 그 위에 저희들이 찍을 방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니,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온 성도들 방관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게 모두가 참여해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수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 우리 고3 학생들 답안지에 아는 것부터 차곡차곡 잘 서술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여, 침착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금주에는 우리 각 기관별로 총회 시즌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그들 노고를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선택될 회장이야 또 모든 임원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치기관에 누가 참여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자발적으로 교인이면 누구든지 전도회라든가 남성교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노동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로만 행치 않는 저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행함으로서 실천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로 고생하십니다. 암으로도 고생하십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끄시는 우리 대통령이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주차위원, 안내위원, 수금위원,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을 비롯해서 대장, 반주자, 지휘자,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도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머리털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삭개오는 사람의 이름이죠. 직업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가 거둬야 될 세금을 대신 거두어서 납부를 해주고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일종의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얼마가 되든 간에 로마 정부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좋죠. 얼마를 거두던 정해져 있는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좋죠. 세리는 자기 학위에 따라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그냥 착취하듯이 긁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거두어서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니까 세리는 자동적으로 부자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이면서 혹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수입이 적어서 가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장, 우두머리란 뜻이죠. 세리 중에 세리, 관록 있고 경력 많은 아주 노련한 그런 세리 삭개오.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는 부자였다고 전해주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금 걷고 로마에 내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일 삭개오가 그동안 하지 않았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예수를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부터였는데요. 그 조금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전해주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나사렛 예수를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길이라는 게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간대더라 하면은 가는 길은 뻔합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로 삭개오가 나가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군중들이 와서 연도에 쭉 서서 길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보는 것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불행히도 삭개오는 키가 많이 작았거든요. 인파들을 헤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공리 끝에 보긴 봐야 되겠고 삭개오가 낸 꾀는 근처에 있는 그런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죠.
뭐 뽕나무든 돌무화과 나무든 어쨌든 나무가 있기에 삭개오는 그 나무로 올라갔고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삭개오가 소원을 이루어 예수님을 보는데 성공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았다는 거죠.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서둘러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온 삭개오 허둥지둥,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다, 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수님과 눈만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까지 오셔서 하루를 머물고 가겠다 하시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수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일 것으로 기대되고 믿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이런 유대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사렛 선지자 예수 저 양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아이고 얼마든지 그 얼마나 좋냐, 주님이 삭개오 구원하러 가시는구나 하고 좋게 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온 국민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또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이완용 같은 매국노의 집에 가서 지내고 있다, 신세지고. 그런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불가능한 것이 이 선지자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훨씬 더 혐오스럽고 훨씬 더 오염될까 봐 걱정이 되고,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군거림과 이해할 수 없는 눈초리 속에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썼거나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뺏어오거나 해온 그런 물질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하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말하는 이 기준, 누군가에게 만약에 속였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힘으로 뺏어온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보상 기준 중에서 최고로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 재산을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사실 그렇죠. 삭개오가 회개하는 건데요. 회개란 이런 거죠.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반쪽짜리고 또 시인이 없는 행동만 하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게 진짜 회개죠. 이와 같이 삭개오가 자신의 진심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 또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수군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온 것이니라.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을 아주 명료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일은 해피엔딩으로 삭개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주님 한번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자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삭개오 잘 됐네. 그거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삭개오는 왜 갑자기 주님을 좀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렇게 힘들여 모은 재산을 왜 절반이나 뚝 떼서 내놓고 또 혹시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보상해 주겠다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료하게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앞뒤 이야기들을 추론해서 삭개오의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읽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죠. 그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피지배 민족의 국민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분의 제약이 있는 자유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고유의 중요한 삶인 신앙조차도 제약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적어도 사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만 무시하면 도대체 튼튼한 직장이 있고 쌓아놓은 물질이 있고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틀이 기반이 마련된 삭개오. 도대체 그가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저는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대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을 그 때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지중해에서 항해가 금지된 때였습니다. 겨울이었고요. 겨울이 되면 이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이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항해가 금지되는 시기였는데요.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였고, 이 배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풍부한 밀을 로마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 거기에 이제 이 죄수로서의 바울도 타고 호송되며 로마로 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타고 조금 가다 보니까 이 항해 금지 기간에 저촉이 된 거예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선주와 선장은 거기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도 한마디 한 거죠. 반대했습니다. 지금 저 위험하다. 항해 금지 기간이다. 풍랑이 심한 때인데 뭐 구태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여기서 항해 금지 기간을 지내고 그리고 안전할 때 떠나자.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니까 그 배 전체의 운행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이 로마의 군인, 장교죠. 백부장. 이 백부장은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중에 대표로 넷을 모았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네 사람, 대표 네 사람이 모여서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근데 모인 네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로마군 장교, 그리고 이 배에 있는 곡물과 화물의 주인인 선주 겸 화주, 세 번째로는 이 배의 모든 것을 운행을 책임지는 선장, 그리고 네 번째로 백부장은 바울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습니다. 네 사람이 상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의 장교는 행정부, 정부, 정치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결정권자입니다. 선주는 거기 있는 물질의 대표예요. 경제계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기술자예요. 과학기술계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대표인가요? 종교계 대표죠. 양심의 대표입니다. 사회 속에 있는 양심 세력의 대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이 배에서 네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습니다.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러면 정부 대표,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으죠. 일종의 공청회 비슷한 걸 하죠. 경제계 대표로 재벌 회장들도 좀 부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기술계 대표들도 불러서 이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거기에 꼭 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계라든가 사회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양심가들, 그 대표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에게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굴까요? 종교계 대표일까요? 기술자들일까요? 아마 경제계 대표들의 의견을 정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 세력, 종교계 대표나 사회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저 생각에는, 제가 너무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하는 정도로 듣긴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마 경제계일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의견을 듣습니다. 선주와 선장은 조금 더 갑시다. 지금 뭐 날씨 좋은데 뭐 그 정도 간다고 무슨 일 있겠소? 갑시다. 거기가 훨씬 좋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보시오. 지금 항해 금지 기간이요. 위험할 때입니다. 가지 맙시다. 여기에서 겨울 지내고 안전한 때가 되면 갑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솔 책임자요 결정권자인 로마 장교는 다른 두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잔잔하던 바다가 불과 얼마 가지 않았는데 사납게 풍랑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느라 안전기준을 어기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재라고 하죠. 겉으로 볼 때는 자연재해인 것 같은데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막았거나 사람의 욕심이 계제가 됐다면 그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건 인재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을 결정한 사람은 로마군 장교이고 로마군 장교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힘을 일종의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경제계 대표인 선주와 과학기술계 대표인 선장이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바울의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정권자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가 깨져서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로마 장교이 정치권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허둥지둥 될 뿐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힘과 권위는 이런 위기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화물들을 바다에다 다 버려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왔지만 그거 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모든 화물을 배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 그 많은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은 배를 가장 잘 알고 배를 잘 운행하고 모으는 그런 기술자이지만 그것이 한계를 넘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는 그저 작은 잔재주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배가 침몰할 위기,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에 막강한 권위도, 권력도, 물질도, 기술도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때 유일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그를 통해 계시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니까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오니까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권력도 돈도 기술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희망으로 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삭개오는 오직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리고는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 그 여리고에서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그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대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왜 보고 싶었냐고요?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그도 유대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그의 가슴은 커다란 구멍이 뚫린, 그래서 바람이 숭숭 통과해버리는 그런 쓸쓸하고도 허전한 그런 가슴이 되어버렸고요. 그 많은 돈이 결국 자신에게 그렇게 의미가 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휑휑 불어오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삭개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죠. 마침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가슴을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만나보고 싶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근데 그가 여리고로 온다는 거예요. 열망에 사로잡힌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그 뒤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나게 된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삭개오는 선포합니다. 나는 돈 이야기지만 그 돈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모은 내 모든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어감이 썩 안 좋죠. 삭개오, 뭐 이름이 그러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성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그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는 그동안 있는 힘을 다해 모았던 재산을 다 내어놓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 아니고 절반 아니냐고 궁금하시죠? 아닙니다. 절반은 이미 내놓는 것이고 나머지 자기에게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면은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통장에 1원도 안 남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가 약속을 지킬까요? 지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의미로는 삭개오는 자기가 말한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을 또 다른 말씀 한 군데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 중에 밭에 감춘 보물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땅입니다마는 밭을 갈다가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가지면 도둑질이 됩니다. 그 땅의 임자에게 땅을 사는 것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사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렇게 갖고 싶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는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맞아, 돈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건강, 여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물질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그분, 주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있어서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서 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시작이 되고 마지막 순간 하고 숨을 내쉬는 순간 끝납니다. 첫 들숨, 마지막 날숨,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숨을 내쉬는 순간이 가까워질 때, 그때 점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만이 남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남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주님의 나라를 다른 가치들과 혼동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 나라를 전해주는 것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전도운동에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인하여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에 혼동 없이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내
귀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께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 이능히 그늘 쏘아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선순위에 늘 승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세 분의 새 가족이 있으시기에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순남 집사님, 윤지영 성도님, 그리고 우영재 성도님 인도하셨고요. 또 김화숙 집사님 동생 되시는 김덕순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인데요. 안현 목사 강사로 오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행사 다음 주까지 4주간 짧게 합니다. 오늘은 전도 선물 2회차를 배부합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선물 들고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감동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전도용품을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도 좋고 혹시 못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기도는 계속 해야죠. 작정하신 분들 놓고 기도하는 건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전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전도되어 오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전에 오셔도 되고 오후에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괜찮으시면 오후에 오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이 전도 행사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삭기도에 잘 마쳤고요. 원래해 주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4일 예산위원회에 있게 되는데 오후 7시 유치부실 예산위원회 위원은 모든 항존직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견을 내고 싶으시면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안나회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 반 교회 카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시고, 대입 수능 당일에는 우리 세미나실에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명단을 이제 게시를 하게 되죠. 혹시 교회에서 잘 모를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려 이루어낸 그런 결실들을 제공해 주시면 강단에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주시면은 장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영주제일교회 설교차 부탁을 받아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오늘 광고가 많네요. 11월 14일에는 또 예천시찰에 목사회 행사가 있어서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녀오게 될 것 같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 안내 데스크에서 세례 증서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도 선물을 받을 때 초대장도 있습니다. 초대장도 함께 그곳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되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들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의 발걸음 옮기는 일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